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양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장 3절까지가 본문인데 1장 3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예언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처음 올라와 외쳤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 변론을 좋아하는 철학자들이 바울이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아예 아레오바고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의 말을 한번 쭉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록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동족이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정부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이므로 타국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한다고 한 선지자의 말에 큰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모스는 시작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듣고 환영할 만한 예언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나 엘리사나 미가야 같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불길한 예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모스는 이스라엘과 대치관계에 있던 주변 나라들의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람, 블레셋, 페니키아, 에돔, 암몬, 모압까지 6나라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나름대로 앙숙 관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사이가 좋은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는 견원지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예언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참신한 설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하는 예언은 사실 북이스라엘을 쳐서 예언하기 위한 포석에 불과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가난한 자의 양을 강탈한 부자를 고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꺼냈듯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예언하기 위해 주변 나라를 먼저 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활짝 열고 즐겁게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귀를 채 막기도 전에 폭격을 받도록 하는 고도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하나님이 굳이 남유다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였던 아모스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로 보낸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어 죄를 지적하려고 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 자기들의 귀를 긁어주는 참신한 설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이 예언을 듣도록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예언하기 위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면 언약 백성이라는 너희들은 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열방에 대한 예언이 단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방에 관한 심판 예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왜 심판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 율법의 기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양심에 호소하십니다. 로마서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각 사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의가 뭔지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양심 때문에 사람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죄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슬러 죄를 행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는 사실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열방에 무슨 죄를 물으십니까? 하나님은 다메섹부터 시작하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열방을 향해 예언되는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서너 가지 죄는 실제로 서너 가지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한두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한두 가지든 서너 가지든 단 몇 가지 죄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멸망당하기 충분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로 인해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거나 묵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인데 여기서 아람의 죄는 길르앗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아람은 거의 탈곡기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땅인데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 중앙정부로부터 군사 지원도 많이 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수시로 약탈하러 내려오는 곳이 바로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은 길르앗으로 쳐들어올 때마다 철타작기로 곡식을 털듯이 길르앗이 가진 것이라면 남김없이 탈탈 털어갔습니다. 바로 이 죄가 심판의 이유가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폭력성과 잔인성을 문제 삼으십니다. 약탈을 위한 전쟁은 사실 강도짓에 불과합니다. 거기다가 소유를 약탈할 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털어가 버리는 무자비함은 이 나라라는 게
특수 강도 집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약자들의 것을 강탈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가 됩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은 아람을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궁궐들을 불태운다고 하십니다. 여기 불을 보낸다는 것은 전쟁의 불을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5절을 보시면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메섹이 함락되고 주민들은 몰살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백성들이 기르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데, 기르는 아람이 조그만 부족으로 출발한 지역으로 아마도 생각이 됩니다. 아람이 좀 컸다고 주먹을 휘두르고 다니는데 다시 미약하던 시절로 돌려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해서 포로 잡혀 기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블레셋에 관한 예언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격이 되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지적된 블레셋의 죄는 전쟁 포로들을 에돔에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기회만 되면 작은 도시를 습격해서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인권에 대한 고려도 없이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지든지 말든지 오로지 돈을 챙기기 위해 불법적인 침략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향이 있고 땅이 있고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단지 적에게 대항할 무기나 힘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예로 팔려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어떻게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이 그런 악한 짓을 평소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실 때 역시 불을 보내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가사가 불같은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했으니 하나님 역시도 불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가사뿐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도시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들을 때 블레셋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기뻐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정죄의 대상은 두로입니다. 두로의 죄는 블레셋과 비슷합니다. 노예 무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의 죄는 더 악질적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주요 해상 도시였습니다. 두로는 일찍부터 지중해 해상권을 잡고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상품 중 하나가 노예였습니다. 페니키아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가 인신매매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동네 조폭 수준이라면 페니키아는 마피아 집단이었습니다. 심지어 페니키아는 돈을 위해서 형제의 계약마저 저버렸다고 합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과 맺은 동맹관계가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노예로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도 개인 간의 사회 윤리 도덕이나 인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가 간에도 신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저버리고 오직 이익을 위해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두로 역시도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나 페니키아나 노예만 생기면 에돔에 팔아넘깁니다. 에돔은 아마도 도매로 노예들을 사들여서 각국에 수출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에돔을 향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의 죄는 특별히 형제 도리를 저버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에서는 야곱과 형제지간이었지만 별로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이 각각 민족을 이루고 나서도 에돔은 이스라엘과 항상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만 보면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쨌든 간에 형제 민족이라면 평화를 추구하는 게 도리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슨 일만 생기면 긍휼을 버리고 칼로 죽이려고 달려갔습니다. 에돔만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 양심은 형제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고소합니다. 타인에 대해 끝없이 분을 품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 분노의 불이 결국 자신을 불태우게 됩니다. 에돔 역시도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을 정죄하십니다. 암몬과 모압은 둘 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으로서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은 인신 제사를 받는 그모스나 몰렉 같은 신을 섬겼기 때문에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가진 민족 집단이 되었습니다. 암몬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전쟁을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단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까지 갈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드러내서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고 아예 그 땅을 빼앗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힘없는 민간인을 죽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죽일 때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애와 엄마를 함께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로 찢어지게 하는 끔찍한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암몬의 수도 랍바를 멸망시킬 때는 더욱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14,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모압의 죄는 잔인할 뿐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모압의 죄는 에돔 왕의 시체를 꺼내어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관 참시 같은 것은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 행해지는 것입니다. 2번 죽임으로써 상대방을 완전히 짓밟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악하다는 것입니다. 몸을 죽이든 명예를 줄이든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죽이든 그 모든 것은 다 살인입니다. 모압 역시도 예절도 없고 법도도 없고 그저 사람을 짓밟고 그 무덤 위에 서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삼국지나 초안지 같은 역사 소설들을 읽어보면 소위 영웅이라고 하는 자들이 한 마을을 몰살시키고 주민들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전쟁 포로들을 잔인하게 다루고 전쟁에서 진 상대를 무참하게 짓밟는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행들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런 잔혹하고 매정한 행위들이 악하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민족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식민 정책도 지지하는 사람들 역시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악인들인 것이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지도층뿐 아니라 그 주민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웃에 대해 악을 행한 것을 심판의 이유로 삼으십니다. 양심을 거슬러 악을 행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심판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사람들의 죄인됨을 지적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영역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따라 그 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아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복음 전도로서 일깨울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판단하고 계시고 각 사람의 주어진 양심을 기준으로 또 판단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열방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런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양심을 거스러 죄를 행하는 사람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다음 달부터 있을 여러 교회 사역을 위해서 대신방과 또 전도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